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중요하죠. 지나가는 거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타게 거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 기다리고 또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만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면은 내 인생에 차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에 오늘 본문이 또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본문이었어요. 왜?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말씀해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혀가 갈라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보면은 15개 나라가 모였어요. 각기 다 언어가 틀려요. 근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말을 하는데 그 언어를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답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힘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듣고 보는 것도 잘 보고 말하는 것도 말을 잘 하는데 그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보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나의 영을 살리는 거냐 아니면 나의 영을 죽이는 거냐, 나의 생각을 기쁘게 하는 거냐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울하게 하는 거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게 복음의 관점에서 되어지지 않는 거라면은 결국은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많은 걸 보아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크로스비는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면 앞을 보는 것이 소원이지 자기는 보지 않는다고 보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의 작시 중에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세상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최고의 축복의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40년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던져주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성장해서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나면서 안진뱅이라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가 던진 말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살아날 수도 있고 상대가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6월절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한 번도 안 봐도, 내가 지금부터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도 정말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선전 나왔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어느 기업을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금성에서 선전했던 거. 벌꿀비누 3,000번이라는 선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 딱 각인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각인돼야 될 것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간다니까요.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니까. 수장절이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막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문제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중간에 오늘 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모세가 이끌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 50일 만에 77절이라는 건 7이 49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이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건 50일 됐다 그래서 오순절. 보리 수확을 거뒀다 그래가지고 맥추절. 그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50일 만에 가는 길도 바쁜데 수확을 거두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이 중간에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77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축복이 판가름 나잖아요. 사기꾼 따라가면 사기당하는 거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 따라가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오늘 오순절이에요.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무식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복음만 외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열리고 풀리는 맥추절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귀가 막히고 혀가 맺힌 자. 여러분 귀가 막히고 혀가 맺힌 자가 누굽니까? 오늘 7장 3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가야죠.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죠. 그렇지 않고는 내 병이 나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해요. 정확하게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불편해요.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못 해요. 그게요, 영적으로 벙어리고 귀머거리예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원하시는 걸 보지 못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봐도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서 복음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은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못 살았는데 못 보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롭게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안 좋은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 안 좋은 소리 때문에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남질 않았어요. 많은 것을 듣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 뇌에서 다 사라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돼요. 왜? 그분만이 사단을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더 기울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걸 보면서요, 아, 이거는 내가 들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보아야지 해서 보아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 죄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을 범하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계속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해요. 못 듣게 해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내 몸에 디스크라는 병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회사에서도 내가 일 잘해줄 때는 막 나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내가 병원에 가니까 그때 끝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여기 길, 이 한 길이 내가 찾아보니까 2.4 내지 3m예요. 한 길이. 여기 이게 그냥 길이 아니라 어떤 그 깊이를 얘기하는 길자예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24m 내지 30m. 24m 내지 30m 깊이의 물속은 알 수가 있는데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4m, 3m 정도 되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않고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응답의 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요 두 개 차이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신다고 안 했잖아요. 더하여 주신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그 사업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에 드나드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 나를 통해서, 우리 이 기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만남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소리,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는 하나님의 얘기, 예수의 얘기가 먼저 나오게 하세요. 그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많은 말은 못 걸어도 내가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은데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게 한두 번 겪어본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를 갑니다. 스케줄이 있어서 가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획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되 나를 통해서 복음 듣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니 내가 가서 뭐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입이 열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열리고 풀리는 맥주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자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요,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말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사람 살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똑똑하고 사무엘이 뭐 나이스하고 사무엘이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자랐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창세기 39장 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형통의 축복을 받느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쫙 하고 막 그냥 새벽부터 뛰어가지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하면요 피곤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곤비하질 않아요.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어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관리들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지금 어때요? 안준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법정에 쓴 거거든요. 아니, 안준뱅이를 일으켰으면은 이 사람에게 큰 왕이 하사품을 내려야지. 그런데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섰어요. 무슨 거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래요. 이 관리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고. 결혼한 지 16년 된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지났어요. 16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 갖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부부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16년 만에 소원의 소원이든 그 기도의 제목이든 아이가 임신되어지고 출산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장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 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부부인데 이거 막 혼선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를 달라고 했더니 왜 장애아를 주느냐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 모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저희들은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은혜를 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 내가 16년 동안 이 장애 아이를 맡길 부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 부부가 가장 잘 이 아이를 키울 것 같아서
16년 동안 찾다가 너희 부부에게 이 아이를 허락한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 이 부부가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부에게 감사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 부부가 이 아이를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데요. 최고 멋있는 자녀로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때 조금 내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잘못될 게 없어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요셉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자, 이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가 열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에바다 그랬어요. 이게 열려라 그 음성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열리고 풀리는 맥주절 더욱 널리 전파하는. 오늘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경고할수록 하지마 했는데도 어떻게 경고하면 할수록 더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왜? 이게 확실하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확실하냔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가 맞느냔 말이에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맞느냔 말이에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게 점검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두려워, 또 어떻게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맞다면 아무리 말하지 말라 해도요,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그 생명의 복음이 정말 맞다라는 걸 시험하면은 그거 말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손가락 잘라요. 안 하려고. 나중에 발가락으로 해. 발가락 잘라요. 그 정도 무섭습니다. 왜? 도박에 딱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도 보니까요, 술 못 먹게 하니 알코올 중독이죠. 와이프가 못 먹게 해서 모든 술병을 다 감춰요. 그랬더니 화분, 그 파가지고 화분 거기다가 탁 감춰놓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술을 먹었는데 술이 없는데 어디서 먹으냐. 그래 와이프가 어떻게 하다가 화분 거기에 딱 술병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못 말려요. 중독된 사람은요, 그걸 먹으려고, 그걸 하려고 엄한 방법을 다 씁니다. 보세요. 본인이 지금 이 귀머거리
또 벙어리에 대해서 고쳐준 거에 대해서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고할수록 더 널리 전파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맛을 보았느냐 말이에요. 이 맛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는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보는 사람은요, 틀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20절 말씀 보세요. 전체를 다 보면 좋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때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 이 성령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그러니까 누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그때 사울이 무릎 꿇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오늘 보세요. 즉시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저 미쳤다 그래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기던 사람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막 전파하니까 좀 미쳤다 그래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너 미쳤구나. 근데 그 미쳤구나 했던 부모님이 지금 장로되고 권사됐어요. 막 가정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할 일이 있는데 막 다 챙겨놓고 내팽개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빈틈 하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모든 거 깨끗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네가 찾는 그가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그랬더니 물동이를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게 태양볕이 보통 뜨거운 태양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5번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6번째 사는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팽개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이 그런 어떤 결혼을 많이 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서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땡볕에 대낮에 와서 물을 길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이 여인은 가서 물을 길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감추는, 드러내지 않는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치부고 뭐고 소용없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물 길러 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러 현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치부를 다 감췄던 이 여인이 그거 상관없어요.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중요한 거, 물 기르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속에 다 있어요. 한번 곰곰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맞는가?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내 귀에서, 내 눈에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거 듣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하는가?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비발디 빈이라는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발디라는 이 피아니스트,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연주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집사님이 이제 악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스트라디 비라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최고, 바이올린이래.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차서, 그래서 너 뭐 어떤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2011년에 경매한 최고가가 172억이에요. 바이올린 하나. 이 바이올린으로 이 비발디가 연주를 한다고 소문을 쫙 냈어요. 그랬더니요, 그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최고 명품 바이올린이니까 사람들이 뭐 한순간에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합니다. 비발디가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니까 다들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이 악기가 소리가 틀려 그래요. 연주를 딱 끝내고 나서 비발디가 자기가 연주한 그 바이올린을 바닥에, 무대 그 바닥에다가 팍 쳐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바이올린을, 비싼 고가의 악기를 박살을 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관중들이 막 그냥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비발디가 외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연주한 이 악기는 가장 싸구려 악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최고의 명품 악기로 연주한다고 미리 선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악기는 가장 싸구려 연습용 악기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악기래야만 좋은 연주가 된다라는 이 선입견을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맥주절이 그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면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연주, 진짜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악기든. 제가 이 골프를 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골프채를 수시로 바꿔요. 이 거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게 공이 똑바로 안 날아가니까, 이따 또 바꿔야 돼. 또
똑바로 나가는 채가 나왔다고 바꿔. 그 채 바꿔도 또 삐딱하게 나가요. 왜?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기본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종민 랩런트가 오픈한 커피숍이 뭐 이렇게 들은데 뭐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오픈하기 전에 여러 번 만나가지고 말씀 받았는데 여기가 본전. 그래서 어떻게 계속 제자 삼아가지고 또 청수동에 지점, 벌당동에 지점 해가지고 자꾸 뻗어나가야 돼. 한 커피숍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내가 받는다고 해봐. 그러면 10개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라니까. 내 밑에 10개가 커피숍이 깔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커피숍에서 받아도 한 달이면 10개에서 받으면 1000만 원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50개면은 5천만 원. 그 정도 돼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야 돼. 우리 김정성도 유튜브 보니까 지금 600명 넘었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 하나님 50만 명 허락해 주옵소서. 왜? 천안 아산 100명 어바웃으로 잡아서 100만이야. 그 정도 절반은 50만 명은 돼야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00억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희 집사님 손님이 없어서 막 고민했는데 요즘은 손님이 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며. 왜? 힘드니까. 그럼 빨리 어떻게 편집을 새로 해야 돼요. 지금의 상황에 편집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가면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빨리 이제는 어떻게 인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편집을 해서 보강을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관점에서 보아져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또 우리의 입이 굳어져서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이 입이 열려 복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